저희들 기도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위로와 주님의 그 격려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kingdom of heaven.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함께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게 하시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이 자라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오직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길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귀한 사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위에 함께하시며 인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박수 받으며 사랑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살길 나를 위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억압받은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벨비 지역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갖고 이 교회와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잘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벨뷰 캠퍼스를 통하여서 예배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난주부터 학교를 시작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진하게 심은 나무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변화시키는 리더들로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뛰어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려움의 상황과 병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 알려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해 하여 주옵시고 특히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영세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새로운 결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가 있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볼펜을 나눠주시게 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앞에서부터 일단 앞에서부터 없는 분들 하나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함과 전화번호를 먼저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커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더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 양육 강좌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개라도 이렇게 선택하셔서 또 등록하셔서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일 짧은 거는 4주짜리가 있습니다. 4주짜리 우리 강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그 과목들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2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함과 전화번호를 먼저 써주시고 제가 5가지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짧은 거기 때문에 긴 거가 좀 부담스러운 분은 1번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말씀 묵상과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오상환 전도사님이 강의해 주시는데 9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4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더 잘 묵상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여기 밑에 신청 문의, 신청은 아니고 문의만 하고 싶어도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강사님이 또 여러분에게 문의 신청에 체크해 주시면 또 여러분에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솜입니다. International School of Ministry 우리 아이솜인데요. 특별히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하와이 코나에 가지 않고 여러분이 그 DTS를 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영어권 강사들이 강의하시고 한국말로도 통역하면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적으로 하게 되겠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 9월 12일 저녁반이 있고요. 오전반은 9월 14일 있게 되는데 여러분 문의 신청 원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학장으로 있는 퍼시픽 신학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상담학 강의를 오픈하는데요. 황은영 교수, 우리 페이스 신학교 교수가 강의하게 되겠고 이번에 강의 주제는 감정 조절, 성령의 열매도 절제라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강의를 통해서 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도 전체 과정이 다 온라인으로 매주 금요일 9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중간에 휴강을 포함해서 10주간 8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문의 원하셔도 신청 원하셔도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형제교회 어느 캠퍼스를 가셔도 1대1 동반자반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1대1 동반자반에 또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또 1대1 귀한 동반자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육자반. 이 양육자반은 동반자반을 끝난 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이든 2개이든 하나 정도 이상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겠고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고 우리 안내위원들이 앞에서부터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이 앞에서부터 이쪽으로 여러분 그 신청서를 이쪽으로 패스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앞에서부터 받아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신학교나 아이솜 또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여러분에게 또 제공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마지막 기회가 있겠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양육 강좌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더 말씀에 또 올인할 수 있는 귀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임직자 스쿨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시간에 장소에서 참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팔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국어 공부를 좀 안 하신 분이 설교 제목을 잡은 거 아닌가, 결이 맞지 않는 제목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불행해야 맞는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맞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역설적인 제목이 되겠는데, 이 말이 틀린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이 또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상황이 있었고, 그 마음의 출애굽을 시키는 데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심령의 출애굽을 시키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을 출애굽시키는 귀한 메시지가 8가지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슬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 가운데 너무나도 몸이 불편한 분이 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이 슬퍼지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거나 장례식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슬퍼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슬픈 상황이 지난 한 주간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슬픔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슬퍼하는 모습이, 너희들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너희들이라면 이럴 때 슬퍼하는 영성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 메시지가 오늘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슬퍼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누리고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것 내가 못 누릴 때 애통해야 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른 종류로 너희들이 애통해야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고 이름도 사울이었고, 자기가 크게, 사울이라고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가 굉장히 크게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자기 내면을 바라볼 때 바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이 영적인 파산 상태,
가난한 상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내면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인 표현으로 나 자신의 죄를 보면서,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죄를 보면서 슬퍼하는 감정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통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내면의 죄를 볼 수도 없었던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그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정말 내면에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죄에게 계속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완전히 영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아담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아담 한 개인을 구속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인사이트를 우리가 목격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에노스 때 이르러서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함과 야벳, 그 뒤로 또 셋이라는 자녀가 나오는데, 셋이 자녀를 낳아서 에노스라는 자녀를 낳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 군데서 이런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에노스는 내가 완전히 연약한 상태, 그냥 약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파산이 된 상태, 내가 완전히 해골같이 연약한 상태, 내가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내면이 완전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영적 파산을 목격한 사람만이 천부여 의지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노스, 바로 내 내면이 에노스가 된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 연약하다 못해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그 상태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또 경험하면서 내 내면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조차도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아직 사람을 못 죽여봤는데 다윗은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간음을 했을 뿐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른 엄청난, 일반 은총 속에서 볼 때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단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적을 받고 나서 완전히 자기가 소망이 없고 자기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는 애통해하는 상태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내 내면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내 내면이 완전히 망하게 된 상태, 파산된 상태를 바울처럼, 다윗처럼 목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에노스, 완전히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자의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정말 부유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일반 은총 속에서는 은혜를 누릴 축복은 주어졌지만 특별 은총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는 상태를 바라볼 수 있고, 내 내면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성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주로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주로 보면 우리 둘 사이의 사건 때문에 결혼 초반에는 스타일이 달라서 서로 자기의 색깔을 주장하다가 다툼이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 뒤로 보면 주로 더 좋은 뜻으로 다투는 사건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잘 세워볼까 하는 좋은 의도로 말하지만 방식이 달라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마음에 다툼이 서로 간에 있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내면을,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내면을 보지 못하면 끝없는 평행선으로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이 그냥 그렇게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 내면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 내면의 잘못된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지켜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어쩌면 더 큰 죄인일지도 모르지만, 세리의 장점은 자기가 완전히 영적인 파산 상태인 것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죄인은 두 종류뿐입니다. 부유한 죄인과,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부유한 죄인과 세리처럼 마음이 가난한 죄인, 두 종류의 죄인뿐인데, 우리는 후자의 모습, 세리의 모습처럼 영적인 파산 상태, 가난한 상태를 경험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야말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씨의 서시를 보면, 바람에 이는, 시인은 바람에 이는 잎새에 부는 바람이 아니라, 막 부는 바람은 센 바람도 있지만 잎새에 이는 바람은 여러분이 문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보일락 말락한 아주 조심스러운 그 이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윤동주 시인은 잎새 이는 바람에도 자기 마음은 괴롭고 자기 마음은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말합니다.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반 은총 속에서 소유형 사람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 소유형, 소유함으로 행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에리 프롬은 소유함으로 행복한 것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명제는, 행복의 명제는 존재함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 내면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욕심을 빼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소유욕, 어떤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 다 빼주시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파산된 가난한 마음의 영성이 하나님 나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내면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내 육신의 시야로는 바라볼 수 없었던 내 내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여러분이 정말로 애통해함으로 내면의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정말로 내 내면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둘째로 우리는 이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의 뜻은 내 내면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과 동시에 두 번째는 타인의 죄, 그 민족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 눈으로는 참 복이 없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요나하고 예레미야를 비교해보면 요나는 영혼 없는 전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전도를 해도 니느웨 성이 다 구원함을 받는 결과가 너무 좋은데,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애통해하는 정말로 이 산상수훈에 부합되는 바로 그 주인공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꽝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불쌍해 보이고 애통해하고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 정말로 측은해 보이고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가면서까지 눈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은 자기로부터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점점 이타적인 기도, 우리의 기도가 점점 동성애의 문제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점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잘 사는 나라는 맞지만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나라를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정말 저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미국 땅에 살고 있고 또 한국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땅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행해 보일 법한 사람이 예레미야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정말로 애통하는 사람,
죄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벨뷰 캠퍼스만 잘 되고 형제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영성이 하나님, 나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장면, 애통해하는 장면이 몇 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애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은 유럽 성지순례 같이 유럽 관광을 가면 다 교회, 캐톨릭 아니면 개신교 교회가 관광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양권을 가면 막 템플, 절이 관광의 코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 크고 훌륭한 예루살렘 성, 관광지처럼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왜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정말 훌륭한 건축물을 보고 환호하고 감탄하고 박수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질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보면 11장에서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고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 해석하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해석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살릴 거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조차도 부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눅들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내 내면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이 한국 땅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같은 눈물이, 예수님과 같은 눈물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절이 많은 시편이 되기도 하지만 시편 119편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뭐 이렇게 딱딱 타이틀이 있는 것처럼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주제가 되는데 시편 119편 13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모습으로만 달려갈 때 우리에게 이 시인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애통해하는 슬픔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대로 헌신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같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대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죄를 보면 애통해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해독소, 바로 하나님의 바로 내면에 애통하는 마음, 바로 그 눈물이 여러분과 나의 눈물과 애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형제교회 와서 우리 권준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갔어요.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는 좀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뉴스에 가십도 올라오고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 윌로우 크릭 교회는 구도자 교회, 열린 예배, 정말로 초신자들, 막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려있는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리고 온 교회 공동체가 이 구도자, 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핑 도는 빌 하이벌스 목사님의 눈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분의 설교 내용에서 은혜 받기보다는 그 한 영혼을 말할 때마다 눈물이 약간 비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영적인 파산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죄를 바라보게 하실 때 애통해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미국 땅, 한국 땅,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같은 눈물을, 예수님과 같은 눈물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빌 하이벌스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처럼 정말로 하나님 한 영혼을 생각하면 성령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라는 해석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세 번째 대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음을 전하는 씨를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위로를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구원받는 열매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위로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영에 속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한 복된 사람으로, 몸만 출애굽한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든 모습이 출애굽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내면이 하나님의
복으로 조율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말씀으로 조율받을 수 있는 복이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이 복설교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반 은총 속에서 가족 중에 상을 당하셨거나 또 가족 가운데 너무 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슬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더 딥한 복된 사람의 일상이 여러분과 나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빌 하이버스 목사님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일상이 하나님 나의 이 한 주간 또 내 한평생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 정말 일반 은총 속에서의 세상의 복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사울이 바울된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답게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내면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 사회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죄악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내면의 고백의 삶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로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한 영혼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